사도행전 19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꼭 자세히 몇 번씩 들어보셔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내용이 뭐냐면은 RUTC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설명된 부분입니다. RUTC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제1, 2, 3 RUTC 응답 해가지고 올 원단 메시지에 사단이 무릎 꿇고 감추인 것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그 중에서 특히 237을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기도 제목을 잡고, 받은 말씀은 골로새 4장 1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이 원네스입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올해 여러분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1 RUTC 운동과 제2 RUTC 운동, 제3 RUTC 운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전도 운동을 하셨는데 왜 RUTC가 꼭 필요하냐?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잘 찾아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렘넌트, 우리 단어를 이것 때문에 유 목사님이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나용화 박사님이 너무나 성경적이다라고 성경을 다 찾아서 이미 근거 자료를 다 내놨어요, 벌써. 그래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이거 영어고 이거 한글말인데 같은 말이죠. 이제 이 렘넌트 대신에 그루터기 하면 스탬프라는 단어도 있어요. 또 렘넌트는 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버려진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요. 숨겨둔 자 같은데 하나님 쓰시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 단어를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두 개 있어요. 영어 성경에 렘넌트도 있고 스탬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선택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그냥 배임을 당했는데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 이 마지막 시대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하나님 언약이 완성되고 난 이 이후 세대에서도 복음운동,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라는 뜻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게 뿌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뿌리는. 그래서 이 뿌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둥지는 다 잘려버리고 그 뿌리 위에 그루터기가 이렇게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뽑지를 못해. 이 뿌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루터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다 망했는데 몇몇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 위에 뭐가 납니까? 새순이나 새순. 조그마한 어느 날 보면 옆에 새순이 이렇게 조그마한 났단 말이에요. 이 새순이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나무가. 그리고 이 나무가 또 번성해서 숲을 이루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이게 사실은 복음운동에 확산되어 가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다 합친 말이 렘넌트, 그루터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복음운동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하죠. 한마디로 뭐게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 아니 이거 복음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살아온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고요. 다른 민족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유니티 모아가지고 공동체, 이건 이제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만 생각하면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라 처치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로컬과 파라 처치가 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RUTC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은요, 그게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를 보고만 하고 세계를 보고만 하려면은요, 이 공동체 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없으면은요, 뭐 자기 교회 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전도운동 좀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진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한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큰 교회가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완전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이 전도 운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 속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렘넌트를 모여서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 진짜 우리 다락방에서나 이 말씀으로 이 훈련 받는 게 있지, 다른 데는 이 훈련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자 훈련 시키는 데도 그렇고요. 이 훈련을 어떤 훈련이냐 받아보시면 압니다. 이거 이제 잠깐 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 훈련을 받으려니까 뭡니까?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장소,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RUTC에서 RUTC 운동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1, 2, 3 RUTC 운동을 딱 설명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이게.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훈련을 받은 기본 내용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랬으면 세례 요한의 한테 받은 세례,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거기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A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B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A가 B 보고, 이 사람이 말이야 뭐라고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 없다 그랬는데 내가 정죄하는 거야, 이 사람. A가 B 보고 너 잘못했잖아. 뭐 잘못했어 이 사람이. 막 또 B는 A 보고 너 잘못했어 이러고 라고 서로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윤리 도덕적 얘기하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구나 정도로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하심 받은 것을 내가 부인하는 꼴이 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간의 형제간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싸웠으면 화해하고 내게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싸우기 때문에 우리 윤리 도덕 차원에서 화해하라고 얘기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복음 안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은 교육자인데도 목사가 돼가지고 엄청 큰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다 용서하겠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교회 안에.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네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회개하면 나는 다 용서하겠다. 없던 걸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보고도 다시는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원리가 어디냐면요. 이 8장 1절에서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이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정죄함을 받았는데 끝났는데 내가 막 정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라.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손해를 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면 나는 허물이 없는 인간이면 괜찮은데 나도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면 서로 이제 욕해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이 저런 부분이 많이 약하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치유되어져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로마서 다른 데 보면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 얻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는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법치 국가라고 하잖아요. 무슨 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냐?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 그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 안에 살면 어때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법에 적용될 거냐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 성령의 법을 잘 못 누려. 너무 양심이 바른 사람은 막 내가 못 견뎌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나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의 법이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은 겁니다. 자, 그거를 이 로마서 8장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이 정하셨단 말은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요, 이 RUTC에서 계속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복음의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이 말씀에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다 뒤집어졌다니까.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다락방운동 하고 마지막까지 하기로 이 면직 당행에서까지 남은 사람이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그 강성규 사님 우리 25년 전에 우리 공장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완전 충격받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나 그때 안수 집사였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많이 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야, 그 조사 하나 들어간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완전 막 망치로 띵 때리는 것 같더라고. 아, 이게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성이고 이름인 줄 알았어. 예수는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도 그걸 자세히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구나. 이 조사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런 말이 많냐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엄청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이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죠. 자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 이거는 사망이다.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 육신의 생각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싶습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동안에는요, 평안이 없어.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요, 그리스도 딱 누리고요,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하면요, 사망이 사망, 그거는. 요게 사망이 사단이 틈을 딱 노리고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한은. 그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막 딴 데로 안 가려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누리고 평안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육신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라고 해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서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몸은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돼. 내 영은 의롭다함을 받고 내 육신의 몸은 죽지만은 그 죽을 몸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가,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그냥 허구가 아니고 실제는 실제. 이 영적 사실. 그리고 여러분 영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누가 증언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셨다 그래요. 성령이 내 보정이에요, 보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훼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면 자녀면은 뭐가 돼요? 자녀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첫째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그 너희들은 이제 내 형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올 때는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돼. 왜?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이 여러분 이건희 회장 상속자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이 상속자가 됐는데도 투덜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ROTC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각인뿌리 체질 만드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거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 각인이 안 되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1 ROTC 운동. 자, 제1 ROTC 운동은 사실은 뭡니까? 전부 모여서 이 훈련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유 목사님이 어디서 했냐면 저 서울에 88체육관. 그 넓잖아요. 그 큰 교회가 없다 보니까 88체육관에서 모여서 막 집회도 하고 또 경기도 광주 지금 이사 갔지만은 그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 88체육관에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임마누엘 기도원 할 때는 가봤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거기서 한참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안 판다 그래서 딴 데 넘어갔는데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열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어놨죠. 성령교회라고. 그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그걸 다시 이제 세월이 20년 만에 다시 우리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걸 산 거지.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옛날에 그게 임마누엘 기도원 자리였습니다. 원래 유 목사님이 그래서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왜?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큰 교회도 없고. 그 다음에 예원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물론 거기에서 옛날부터 핵심 메시지도 했지만, 예원교회에서 또 집회도 가끔 하고. 그리고 예원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88체육관, 임마누엘 기도원,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덕평에 이제 세워지면서 덕평 RUTC에서 이제 본부 훈련을 전체 모이면 거기서 훈련을 많이 하죠. 우리 덕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덕평 빨리 가려고 내가 집을 율량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또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데로 잘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가기가 좋더라고. 1시간이면 그냥 가, 우리 집에서. 그 얼마나 좋은지. 훈련. 그 훈련 따라 붙여야 돼요. 이건 다른 훈련이 아니고 이런 복음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주는 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막 은혜 잔뜩 받고 와. 아, 이 훈련이 은혜 받으러 가는 거구나. 그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저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는 이 통신이,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 먼 데서 그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니까 막 은혜가 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너무 빨리 가다가 가속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쫙 전라도 저쪽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그 남해안 고속도로가 엄청 복잡하거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너무 과속해서 달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모임이 제1 RUTC 운동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말을 3년 동안 했다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고. 그걸 잘못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듣지도 못해. 이런 수준이에요. 전혀 이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서는 바울이 있을 때는 구약 시대가 넘어오다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부터. 이전에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믿는 자와 함께하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첫 출발점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신 자리고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 약속이 여기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죄 사함만 받은 상태. 구약 시대 제사장이 피제사 드리면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구약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맨날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는데 자기는 안 끝났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잘 안 믿어져도 끝났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안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라니까.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안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와 마찬가지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틈을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을 내가 순간순간 놓친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개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듣지도 못해 이 사람은 아직도 뭐입니까? 구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속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3차 여행이 이 파란 색깔입니다.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북쪽 지방을 돌다가 에베소로 바로 갔어요. 여기 3차 여행.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그 마가다라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죠. 2장 4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다. 이거밖에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 복음운동 할 때도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비밀이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조차도 내가 왜 이걸 발견을 못했지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전부 다 윤리, 도덕적, 인간적인 이런 상태 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도 고신척에서 안수집사가 됐잖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버님 같은 연세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3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현주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안수집사가 된다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 박 집사도 안수집사 됐으니까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저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 그거 뭔지도 모르고 이해했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야. 그 장로님들하고 막 이제 장로파, 뭐 목사파 나눠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요, 다 갱신해야 될, 개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못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고 응답받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너무 기분 좋은데 왜 싸워? 늘 막 감사한데. 그런 사람은 여기 시비를 붙여도 웃습니다. 그냥 안 싸웁니다. 그래 해라고 하면서 다 양보해도 재밌어요. 왜? 자꾸 내가 응답하더니까. 그런데 응답 하나도 못 받지. 복음 못 누리지. 그래 막 일주일 동안 찌들어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보면 누가 시비 걸면 바로 막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요한이 했던 얘기를 딱 들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요한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 이런 뜻이고요. 요한은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나실인이고 사실은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래서 이 요한이 했던 말과 요한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을 한번 잠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은 발 씻는 종이잖아요. 발 씻는 종. 손님 오면 발 씻어주는 종인데 이 손님이 신발을 들고 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종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이게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때 요한이 뭐래?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도 물 세례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그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인 그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그 세례였어요. 그게.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백성의 죄를 사해지는 그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신 거죠. 그거를 허락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걸 허락하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때 요한의 눈에는 보였어요. 뭐가 보입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선지자 제사장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 5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죄 사함을 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주는 회개를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로는 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이 임하는 이 축복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 30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 이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임한 성령은 주 예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이 신약 시대의 그 축복을 이 사람들도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언하는 우리의 보정으로 서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한 12명쯤 되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체를 모아놓고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꽂히는지 저도 그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더라고. 전에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잘 몰랐을까? 비수와 같이 꽂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나는 이제 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고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딴소리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 RUTC 운동 하시려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슬로건으로 구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진짜 해야 되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여기서 우리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요,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놓칩니다. 이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본 것처럼 탁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확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을 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꼴이 되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그 틈을 누가 노려요? 사단이 딱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 완전 내 사상이 돼야 됩니다. 내 사상이 돼.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과연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오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때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뭐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도.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2 RUTC 운동. 제2 RUTC 운동은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가 도시고 에베소 주위의 전체가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이 소아시아. 근데 이 아시아라는 단어가 지금 또 우리가 이 동양 쪽을 전부 다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가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지방의 그 이름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시아 전역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을 하는 것은 이게 제2 RUTC 운동인데 여기서 응답받은 사람, 그리스도가 뭔지 깨달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 복음을 하는 것이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제2 RUTC 운동을 하려면 개교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유니티. 공동체를 이루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이 지역 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교회가 막 계속해서 이게 세우시면서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화 된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 복음화 했다 이 말은, 청주 복음화 했다 이 말은 청주에 있는 사람이 100%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이 듣도록만 해주면 우리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청주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 이게 청주 복음화입니다. 정말 이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원네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잡으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지. 그러면은 이 원네스 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RUTC 말로만 해도 RUTC 운동 안 돼요. 이 사상이 안 돼가지고는 RUTC 운동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회당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광론해요. 하나님 나라. 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이 에베소는요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고요. 철학, 문화, 예술 도시고 이 그 수리아 안디옥하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이 에베소하고 이 세 개 도시가 그 에게해의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의 3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그게 항구 지역이 다 이게 육지로 덮여버렸대요. 이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기에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인데 여기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운동이 이제 시작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방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뭡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세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두란노 서원을 데려가서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이 아시아 지역에 철학을 강론하는 그런 큰 강당 같은 그런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그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빌려가지고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RUTC입니다. 이게 RUTC.
요게 도란노선 개념이 이 RUTC. 그 청주에도 RUTC에서 세워지면 여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교회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역을 완전 복음하겠다. 여기에 진짜 언약을 잡았다. 한 교회만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좀 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지역 복음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훈련합니다. 2년 동안. 두란노서 강론했더라. 이게 뭡니까? 집중훈련이에요. 집중훈련. 지역 복음화의 제자를 키우는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서 훈련이 뭡니까? 5 합숙 훈련이 있죠. 또 집중, 요즘은 이제 집중신학원, 그 선교사 훈련하고 이 전도신학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집중신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훈련 받아도 되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사역자 역할이나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본부에서 이 훈련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 현장에 가서 계속 말씀 전하는 건 자꾸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처음부터 당장은 안 가요. 처음에는 복음을 설명하지만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자꾸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은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도 전거하지만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나오려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사역자가 30명이 세워져야 돼요. 진짜 다락방이 되는 사람. 그래서 뭐 수요 예배도 열심히 오고 금요일도 열심히 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데 나중에 이상해지더라. 뭐 그런 목사님들 포럼을 들었어요.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대.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다락방이 되어진다?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장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중직자로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 오는 게 제일 1순위이긴 한데 여기 왔다 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현장 말씀 사역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이 확실하게 섰구나. 그래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요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자, 이래서 2해 동안 2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데가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웬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전 아시아 지역의 복음들을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2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이제 답입니다. 다 주의 말씀. 이게 RUTC 운동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가 완성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 복음화를 이렇게 완성한 경우가 없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진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듣도록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았을 텐데 전 아시아 지역이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교회가 그 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다니까. 이 지역 복음화를 완성. 우리도 요거를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청주 복음화. 그런데 이 지역 복음화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우리는 찾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니까. 요 비밀만 알고 기도하면은 쉽습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 청주 지역.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청주 지역도요. 에베소 못지않아요. 여기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우상숭배가 막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동네가 이 에베소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고 우상이 막 발전된 도시예요.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도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도시고요. 정말 우상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대단한 동네예요. 이게 여기가 청주 보고마. 여러분 청주 지역,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됐던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라고 하셨는데, 이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사도행전 현장을 보면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이사야서와 함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청주 지역, 또 사랑부 현장, 지포 현장, 이 지역에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는 제자, 청주 지역 복음하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우리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청주 임마누엘에 오신 분은 청주 지역 복음화, 사랑부 복음화, 지포 선교 할 제자로 부르셨다. 이걸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 RUTC 운동. 이 운동이라고 표현한 건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이 운동이라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 하늘나라 가고 나도 이게 계속될 수 있는 거. 제3 RUTC 운동은 치유와 서밋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는데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이런 현상이 벌었어요. 손수건 가지고도 앞치마 가지고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마태복음 9장 35, 38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6절 저 말씀 붙잡고 저는 사실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저 말씀이에요. 청주 현장을 보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청주 현장에.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단한 게 2015년 8월 달 화요 집회에서 유 목사님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바로 내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결심한 게 이 말씀 듣고 결심한 겁니다. 그동안 쭉 기도는 해왔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뭐예요?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자, 이 치유의 역사가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술하는 유대인이 나왔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안 믿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음에 유대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악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들이 무슨 이게 마술이나 하고 돌아다닌 거냐. 이게 완전히 복음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귀가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거 공격하니까 벗은 채로 상하여 벗은 채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주 사역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믿은 자는 자복하고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는데 마술사예요. 이 청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거 불사랐어요. 무속, 점술 문화가 완전히 정복된 겁니다. 문화정복이 문화정복.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해요. 이 말 서밋이 된 거예요. 서밋. 세력을 얻으니라. 완전히 서밋의 축복을,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셉이나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37 센터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237을 살리고 하나님은 이 치유와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237을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24 시스템, 이거 가진 교회, 2차 시대에 가진 교회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제1, 2, 3 RUTC 운동을 우리는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잘 원대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러 이렇게 만나면은 저는 그 관점에서 포럼을 해봅니다. 해보면은, 이분은, 우리 알테스 출신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이 파라 사상이 있어요. 그래도. 이 로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야, 이 통해야 원대설을 이루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자꾸 생각하면은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갱신하고 좀 해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그 슬림 예배 드렸는데 그 축의금 1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거기가 전북노회, 우리 알테스 21기, 내 1년 후배인데 이분도 나이가 거의 50 다 됐어. 이성희 목사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 친구라 그러더라고. 그 전북노회 함열 창대교회에 슬림 예배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계좌를 보내는 게, 마음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돼. 계좌 보내. 그랬더니, 잘 쓰겠습니다. 보내왔더라.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내가 갈 수는 없고, 오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함열창대, 함열이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고창 창대교회에서 지교회로 있다가 이제 개교회로 이렇게 독립해서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창 창대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생각이 참, 이 파라 개념이 많이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중직자 한 명하고, 이 조선길 주목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지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거기서 함열 지역을 살리라고 그 개교회로 독립을 시켜버리더라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워서 이렇게 독립시키고 키워서. 그게요, 이 RUTC 운동하는 이 정신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거 보고, 근데 어떻게 해서 되는지 쭉 내게 이 예배 것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어. 쭉 설립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창 창대교회 이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자초지종을 내가 보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자, 오직 회복. 여러분,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딴 걸 쳐다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뭐예요? 영적 힘. 세상의 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 회복하고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바꾸시고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수준. 자꾸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버리시고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내 수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 속으로 쫙 들어오면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준을 바꾸고 내 표준을 바꿔라. 용사님 어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보는 눈을 바꾸라 해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딱 볼 수 있는 곡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된 것을 이게 내 속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그 수준으로 보면은요, 안 보여. 이게. 내 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살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산업에 다 주게 돼 있어요.
제1, 2, 3 RUTC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을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잡아요. 가짜를 잡지 말고 잡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여러분 진짜 잡으면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맛은 좀 보고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맛도 못 보고 가면 너무 억울하다고 사실은. 보시고 이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RUTC 운동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청주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